복음서 중에서 누가 복음은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이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 자신이 이 기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12 제사를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만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12 제자 이렇게 부르셨다, 뭐 선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을 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에만 이제 기도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에 나오는 기도문이죠. 그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소위 가르친 주기도의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어떤 장소인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마치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면은 예수님께 좀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처럼 생각하지만 기도도 배우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걸 자주 보았을 거예요. 자주 보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듣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친히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내가 참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본다고 다 그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처럼 나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주님, 세례 요한도 보니까 자기 제자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제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분명히 이제 가르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그런 뜻이죠. 그 기도문이 여기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이제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가르친 걸 두 번 기록한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두 번 가르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아마 초기인 것 같아요. 학자들 견해가 이제 이렇게 약간 엇갈리긴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먼저 초기에 이제 가르쳤고 예수님이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기도 이제 그걸 가르친 내용을 다시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보시면 나에게도라는 말이 아니라 전부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이걸 기도를 합니다. 공통으로 이렇게 다 함께 기도를 하다 보니 어떤 패단이 생기냐면은 어떤 분들은 주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났구나 뭐 그런 표시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기도인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를 하는데 기도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그 주 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고 이렇게 기도를 빼고 하니까 주문, 이게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 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경험들이 많이 없을지 모르고 저는 이제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에 대한 좋지 않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공적으로 앞에 설 때 외우는 것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예배를 그 인도할 때쯤인 것 같은데 학생 예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름이었던 때입니다. 여름이었을 때.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잘 못해 외운 것이 외우려고 하면 앞에 서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적어서 올라간 거죠. 근데 진짜 저는 다른 사람이 누가 그 얘기하길래 진짜 할까 그랬는데 진짜 선풍기가 돌아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도신경이 날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날아가니까 어허, 예, 큰일 났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뭔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이제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은 분명히 제가 썼는데 노트가 없어요. 올라갔는데. 안 갖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아주 낭패를 본 적도 있고, 이런 좀 기억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공통으로 이렇게 교회가 모였을 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이 그 마음을 쏟아야 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주기도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시면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약간 빠진 것도 있고 그죠? 빠진 것도 있죠. 내용이 좀 간결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는데 자 처음부터 빠졌죠. 처음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여 뭐가 하나 빠졌죠. 하늘에 계신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냐 왜 하늘에 계신을 빼고 아버지여라고 했느냐 친밀감을 더 높이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거든요. 파테르라는 말인데 이 아람어 아빠라는 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옛날 홍길동전에 그런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옛날 용어에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게 좀 경외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거의 없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너 아버지라고 불러 이놈아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지 그죠? 아빠라고 불러야 아빠들도 미소가 나오는 거지 아버지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원래 우리에게 이 친근 용어예요 아빠라는 말이. 근데 이제 그 아빠라는 말을 헬라어 사람들은 쓰질 않아요. 없어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헬라어 사람들은 그 친밀 용어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거리감이 있기. 우리 옛날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리감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아버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람어로는 어떤 의미다? 아빠라는 말이 이게 아빠. 친밀한 용어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걸 처음에 이렇게 딱 언급을 했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네 아빠 할 테니까 아빠 불러라. 그건 좀 위험이 큽니다. 그건 위험이 큰 거죠. 그런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주기도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어요? 자녀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주기도는 못 드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주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러니까 이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진짜 주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날 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옛날에 이제 주기도문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처음에 갔더니 야 꿈자리 사납지 주기도문 외우고 잡아 마음 편안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인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분의 인격. 거룩히라는 말은 구별성.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거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요, 그 이름도 무시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그 이름도 별로 이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지금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냥 다 보면 이렇게 말을 갖다가 막 이제 이렇게 막 함부로 이제 그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이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사실 이게 요 내용은 뭐와 좀 연관이 된 거냐면요, 그 바벨탑과 연관이 됩니다. 이런 바벨탑, 그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지혜, 온갖 능력, 온갖 힘을 다 과시하고 있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 바벨탑은 인간의 나라거든요. 인간의 이름을 드러나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되기를 원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안 읽었구나. 빌립보서는 그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존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그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들으면 무릎 꿇을 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 앞에서 모든 생각을 갖다고 포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비록 내 뜻이 이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 소원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이방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가 어려운 건 뭐냐면 기도는 단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사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말을 하는 건 쉽죠. 근데 기도가 왜 어렵느냐? 살아내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죠? 야, 요즘에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기쁘다, 뭐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뭐 어디 써놨던 막 이상한 거 써놨던만요. 요즘 어제 뭐 여러분 뭐 저게 있잖아요. 뭐 기쁘다 뭐 이러네. 아시죠? 어제 뭔 일이 났었는가? 그거 써놨더라고요. 전주시내. 처음에는 저도 기쁘다 구주 오신지 그건 줄 알았어요. 아, 성탄절을 기리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성을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냐면 우리 마음과 삶과
기도는 연관이 돼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점이 이거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가끔 질문하거든요. 다른 종교 똑같잖아요. 다른 종교도 가서 다 빌고, 다른 종교도 다 이렇게 목탁도 두드리고 하고, 다 가서 이렇게도 하잖아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기독교는 삶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렸으면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이겁니다. 살아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기도는 영적 투쟁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잘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기도가 왜 영적 투쟁이지? 기도가 왜 영적 투쟁이냐? 답은 하나인 거예요. 살아내야 되니까. 다 그렇습니다. 기도 내용을 다 보세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치열한 기도는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현장에서만 그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 속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영적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기도의 그 다음에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그 다음 기도,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 빠졌나? 그죠? 임하시오며 그 뒤로 빠졌구나. 그죠? 하나를 여기는 뺐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인데 요건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임하시오며 이러고 있으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재림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현재적으로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누가 오심으로써?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17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다.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로는 이제 정확한데 우리는 좀 표현이 그러는데 마음이 아니라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누가 여기 계시면 우리 저기 정금숙 권사님이 안에 계신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있죠. 그러죠? 네, 여러분 이게 무리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로 안에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누구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 전도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네?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이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자신이 왕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낸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도 그 집에 가서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모든 사무실에 가서도 예수님 드러내고, 시장에 가도 예수님 드러내고, 혼자 있어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소원을 우리가 품는 거죠. 마음속에.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의미로는 두 가지를 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첫 번째 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짧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왜 옛날에는 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뭐 이게 수동태, 능동태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썼거든요. 주어가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올바르게 쓰고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를 드렸다면 그냥 이거 주기도로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갖고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해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품었던 것을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도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십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아니, 나 매일 밥 먹는데 여러분 밥 누가 차려줍니까? 아, 일용할 양식 누가 줘요? 엄마가? 네, 엄마가 그러네. 엄마가 줍니다. 아빠가 주질 않죠? 아이고, 사모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남편의 그 일용할 양식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자, 양식이라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 양식이라는 말은 단지 밥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도 속하는 거고, 뭐 우리의 산소도 있고요. 우리가 뭐 힘도 있어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먹어야 됩니까? 네? 저 왜 먹어야 됩니까? 자, 왜 먹어야 되냐라는 질문은 왜 살아야 됩니까? 살려고 먹잖아, 일단. 죽으려고 먹는 사람 있나요? 아, 있긴 했더라고,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술을 몽땅 먹길래 왜 그렇게 술을 드세요? 그러면 죽으려고 먹는다고. 뭐 죽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즐기려고 먹는 거지만 죽으려고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죽으려고 먹지는 않아요. 다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습니다. 그러면 왜 사냐고. 여러분 뭡니까 이름이? 낭만닥터인가? 김사부?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 드라마 별로 안 보는데 요 1편, 2편, 3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이제 요거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계속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유명한 명구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왜 사는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으로 산다면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포기하지 마.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을 품고 계속 질문하고 또 살아가야 된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은요,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그 내용 속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의 그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 배고픕니다. 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제 생명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드러낼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먹을 것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 구하오니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가 뭐든 세상이 어떻게 딱 관심도 없고 하나만 뭐 그냥 하면 된다 라는 분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주기도를 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 차려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차려 먹을 거고요. 자기가 해서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밥상을 놓고 생각할 때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정말 의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닐 거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오니? 용서하오니. 용서. 자, 이거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해서 왜 용서를 얘기했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제일로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용서는 동물들과 하는 용서 얘기 않잖아요. 물건과 용서 얘기 않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죠. 여러분 일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제?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과 살아감 속에서 안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을 열어보면 아마 그냥 이 일생 동안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 했을 때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그 안에 존재할 겁니다. 그 상처가 존재했을 때 또 우리 속에는 뭐가 요청이 되고 있어요? 용서하라. 그거 어렵죠?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막상 자기가 용서할 때는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상처받습니다. 상처 없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우리 내적인 또 하나의 싸움은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답은 쉽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라는 존재를 자기 생각 안에 가둬놔 버려요. 딱히 가둬놔 버립니다. 이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힙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테두리 안에 갇힌, 예를 들면 병아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가 있는데 이 테두리 딱 안에 갇히고 있어요. 얘 깨고 나올 수 있어요. 못 깨는 게 아닙니다. 깨고 나올 수 있는데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얘 어떻게 됩니까?
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 속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때 나를 가둬놔 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나서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가 골아버려요. 그래서 그건 남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요. 깨야 됩니다. 이걸 깨야 되는데 힘들죠. 왜? 이걸 깨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아니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용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주기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못돼 먹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열려야 용서가 되는 거지, 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기도는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내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내 내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려운 거예요. 주기도가 짧지만 어려운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기도하라 내용이 있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 쉽겠습니까?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딱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예수님이 베푸신 떡 먹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아마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어떤 소망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말씀이라고 감탄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리로 가면 이쪽으로 찾아가 보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그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니까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을 들고 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예수님이 저는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나 홀로 살래 한다고 죄 안 짓습니까? 그 사람까지 다 찾아냅니다, 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보시면 오늘 그 아모스인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어봐라. 죄 짓고 혼자 다 숨어봐라. 다 어떻게 하신다고? 찾아내신다고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예수님이 아마 그거 용서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죄도 있고 좀 실수도 같이 하는 사람은 에이 나도 잘못하는데 뭐 야, 저 사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올 때까지 얼마나 이 내면적인 고민을 했을까. 저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만 흘린 게 아니라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 합니까? 핏방울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만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는 보진 않아요. 어쩌면 그 십자가에서 당해야 할 그 사람들과의 대면, 그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기억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실 때 그 내적인 사실 저도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마 일생 동안에 기도하면서 땀 내면서 기도한 사람 별로 없죠? 있습니까? 막 기도했더니 막 음식 먹을 때는 땀이 나지만 기도할 때는 땀 안 내죠? 그런데 아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들은 일생 동안 거의 경험 없을 겁니다. 아마 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한 어떻게 생각하면 전투고 투쟁입니다.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으니까? 용서하셨으니까. 답은 그것밖에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내가 용서했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용서했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이거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받은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모르면 어려운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러니까 주기도가 저는 그래서 주기도는요 정말 쉽지 않는 기도다. 우리가 주기도는 쉽게 외우잖아요. 1분이면 끝나니까. 1분이면 끝날 이 기도인데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평생 살아도 어려운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이 뭐예요? 자, 네 번째, 우리를 어떻게 들어봐야 돼? 시험에 들다. 왜 이래? 세상은 다 뭐예요? 시험덩어리.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이 육체, 욕심, 우리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자, 뭐 세 사람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진 사람. 한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이 예수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 그 10절을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갔다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세상을 못 이긴 거죠. 이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해봐서 알겠지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세상과 대척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이 부딪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이. 두 번째는 우리 내면입니다. 이 내면이요. 이 내면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3서 9절에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자기보다 으뜸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막 사람들은. 네, 자기보다 으뜸되면 다 쫓아내버려. 이 내면에 시기심, 미움, 뭐 으뜸되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요것도 시험거리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굉장히 시험거리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잘 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 들라고 한대요. 왜냐? 시기심이 나오려고 한다. 그 표현을 잘 씁니다. 나 지금 시기심이 나려고 그래. 누가 잘 든, 나 지금 시기심이 나려고 그래. 시험 들라고 그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내면이 그런 게 깔려 있으면 시험에 됩니다. 많은 시험은요, 욕심 때문에 옵니다. 많은 시험은 욕심 때문에 와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죠. 여전히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대적 마귀가 뭐같이 다닙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마귀가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시험에 든 사건이 하나 나오나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누가복음 22장 한번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만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만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복음만 나온 얘기인데 22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시몬아 보라. 시몬은 베드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달고 뭐 어떻겠다? 요구를 했다. 사탄이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 앞에 누구의 시험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시험이 오고 있다. 자, 그랬을 때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남았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만 남은 거예요. 다 망가졌어요. 요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가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자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겟세마네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가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막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사탄이 오고 있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셔서 요청을 합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구의 유혹이 와요? 사탄이에요. 시험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거기에 좀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 45절 바로 앞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시험이 오니 어떻게 하자. 지금 현재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근데 뭐라고? 베드로는 아이 주님 염려하지 마세요. 뭐 그까짓 것 오면 내가 자신 있습니다. 어차피 나 목숨 내놓고 주님 따르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그까짓 것 못 따르겠습니까? 그런데요, 꼭 그런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3번 모른다고 나중에 부인해 버립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틈이 보이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드릴 때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적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 존재가 뭐라고요? 세상이고 육체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적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1분짜리예요. 1분 걸리나요? 그 1분, 제가 하도 말이 빠르니까 사람들이 한번 주기도할 때마다 좀 천천히 하자고. 그래서 천천히 하는데 뭐 천천히 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도 또 빨라져요. 근데 빨라봐야 해봐야 1분을 안 넘겨요. 1분을 안 넘기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진짜로 하고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 기도를 품고 살아가려면 일평생 동안 전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주기도문이야말로 최대의 뭐라고요? 순교자. 순교자.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주기도문 하는데 이 주기도문 살질 않아요. 순교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기도문 하나하나를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 뭐 이 내용을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도문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교회의 공통 기도문으로 주님께서 주셨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늘 이 기도문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이끌어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나이다. 이런 기도 하나하나 하면서 저희들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고 삶을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